오늘 첫인사는 우리나라 가을은 참 예쁘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이 와가지고 인사 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겨울도 이쁩니다. 오밀조밀하고 또 정말 이 색도 아름답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물론 이 아름다운 것이 바깥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늘 가기에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갑작스런 우리 제 친구의 동생이 죽게 되어서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디 슬프지 않은 죽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으니 남은 가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불행은 또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여동생 둘이 암으로 이미 갔고 또 정말 이 사고로 아직 젊은 나이에 동생을 잃었으니 또 얼마나 아마 그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80이 넘는 노부모들이 벌써 3명째 또 그 마지막 이번에 잃은 자식은 그 엄마 아빠를 옆에서 돌보는 자식이었나 봅니다. 얼마나 상심했을까.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아닐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시험들을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힘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저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실패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그 친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뭐하고요?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절망하고 낙담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장소이기에 이 정말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이유를 한번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3명이 다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이건 빼먹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그 목요일 밤 만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거듭 이야기를 강조하셨어요. 28장에 보면 천사가 너희보다 먼저 그분이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굳이 그 장소에서 말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갈릴리로 가라는 제목으로 그 의미를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 갈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첫사랑, 처음, 첫 손자, 그 단어 한마디에 스며 있는 그 감동들, 그 기쁨들, 예수님의 12제자는 대부분 다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 시몬과 안드레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빌립에게 갈릴리에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갈릴리는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처럼 예루살렘처럼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는 아니었어요. 가난한 지방이었고 또 그래서 정이 많은 곳.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부름받은 곳.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사실은 저 갈릴리 촌에 정말 하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평생 고기나 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잘해봐야 수협장. 잘해봐야 수협장.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른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기대감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빵 5병 2어로 2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 붕대를 감은 채 다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일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뜻 기대감에 찼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힘 하나도 없이 군인들에게 끌려서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낭망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정말 평생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가족과 이혼으로 아니면 다른 일로 헤어질 수도 있고 아주 정말 영원히 잘 나갔던 사업이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정말 이 건강하면 자신 있었는데 갑자기 픽 쓰러져서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막막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제자들이 하신 이야기가 뭐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너랑 내가 처음 만났던 네가 정말 첫사랑을 했던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시던 장면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씀에 갈릴리로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그 지명만 불러도 그 이름만 불러도 떠오르는 인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라는 그 한마디에 그 갈릴리와 어우러진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 스쳐가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야간 경비, 사무실에서
여러분, 행정실이 아니고 그 당시는 서무실이었습니다. 서무실에서 숙지시에서 야간 경비를 하고 그렇게 다녔던 이 선배였는데, 제가 학교 뒷동네 사는 바람에 제가 학교 와서 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배랑 같이 자기도 하고, 야간 경비 이렇게 그 뭐 찍는 거 있어요. 찍으러 다니면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선배는 이 노래를 좋아해요. 목소리가 좋았어요.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렇게 야간 경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정도 친한 정도였고, 특별하게 뭐 신앙이 깊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고, 또 뭐 앞으로의 뭐 이 특별하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분도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한참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10여 년 전에 우연히 그 선배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그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깨달아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혀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았던 이 선배가 자급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한 번씩 만나면 항상 그 인자한 미소로, 또 정말 그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모습으로, 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예언을 읽다가요,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삶. 변화된 얼굴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 하는지, 종교생활로 하는지가 증명이 되는데, 그 선배를 볼 때마다 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변화시켰구나, 나는 그런 감동을 받은 선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가 처음 설명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열심히 있는 우리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전도에 뭐 선교 전도 집회를 나가면 안 오고, 교회 무슨 봉사자가 안 와요. 그러면 그때 그 다 변명이 있어요. 오늘 어디를 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때 장로님 하신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파 보세요, 병원에 안 가는지. 아파 보세요, 병원에 안 가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프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제끼고 병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만약에 정말 뜨거운 감동이라면 하지 말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정말 모든 사람의 문제는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그 뒷면에는 뭐가 스며 있어요? 그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한지.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큰 차이.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옛날에 예수를 만났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결심을 했고, 그리고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 겁쟁이들이, 다 도망가 버렸던 겁쟁이들이 무슨 사건을 계기로 다시 갈릴리에서 회복시켜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분노하고, 왜 안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 했던 베드로가
그 비겁쟁이 베드로가 결국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더 어려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랑, 용기가 나온 것은 뭐 때문이었다고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겠다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첫사랑의 장소에서 내가 정말 그 뜨거웠던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 새롭게 결심하고 또 다짐하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 갈릴리가 어떤 장소였어요? 주의 능력을 체험했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하신 곳이에요. 복음서에 39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24번이 갈릴리에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를 걷다 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곳은 뭐 하던 장소, 이것은 뭐 하던 장소. 마치 우리가 고향에 가면 그 옛날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그 옛날의 그 감동, 이상하게 과거는 따뜻하고 좋고 행복하고 추억이 그런가 봐요. 신앙의 추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했는데, 이렇게 신앙했는데. 그들은 사나운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그 바다에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풀밭에 앉아 작은 도시락을 볼 때에는 그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신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볼 때 저희의 마음은 구주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막 옛날에 그 추억들이, 감동들이 나를 막 뭐랄까요, 내 마음이 뜨겁게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고기잡이를 떠나도록 저들을 부르셨고 그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도록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할 만한 가장 강력한 이적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날을 샐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어느 편으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오른편 안 던져봤을까요? 밤새 했으면 오른편, 왼편, 깊은데, 얕은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몇 마리 잡았을까요?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 센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 잘지만 10마리만 잡아도 어마어마해요. 153마리였으면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겠죠. 더 대단한 것은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그 오른편으로 던지는 그 한마디에 그 많은 고기에 잡혔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뭘 기억하게 만들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고기 이적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오른쪽은 어디 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계신 쪽.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러한 장면을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 다음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 것이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날마다 모든 삶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그 이적을 갈릴리에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로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른지 아시겠죠? 다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교훈을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지니고 다녔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여러분 혹시 쿼바디스 도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로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힘들게 할 때 뭐 했죠? 다 기독교는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도망가는 그 주인공에게, 베드로가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죠. 그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쿼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어디로 가셨어요? 로마로 들어가셨어요. 로마로. 그래서 베드로가 방향을 틀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셨어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인상이 정말 너무 강렬해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산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대에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오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를 먹여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하셨다고요? 갈릴리로 가라. 그 능력을 체험했던 장소로, 첫사랑의 장소로 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도 그렇게 기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오신 그 길, 그 다음에 그 가르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연합회 행정위원으로 동주연합회 총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앞에 총회에 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행정위원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우리 집사람이 딸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 반찬을 가지고 우리 딸 집에 가서 반찬을 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출발해서 그 서울의 딸 집에 들려서 반찬을 주고 다시 그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수도, 특별히 서울은 월요일 아침이 굉장히 붐빕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또 들려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렸죠. 약간 늦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좀 쎄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 예감은 맞아요. 이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가고 있는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제가 서울시를 잘 몰라서 내비게이션만 따라가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지금 멈춰버렸어요.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출구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턴도 안 돼요. 길은 모르지. 시간은 늦었지. 갑자기 짜증 지수가 쫙 올라가는데 내가 오늘 뭐하러 여기 온다고 그랬을까? 내가 오늘 뭐하러 우리 딸 집에 그 반찬 갖다 준다고 했을까? 내가 왜 늦게 출발했을까? 내가 왜 차량 내비게이션을 미리 고치지 않았을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관 어떻게든 막 그 서울 차들은 비켜주지도 않아요. 광주하고는 다릅니다. 그것도 자동차 전용도로잖아요. 멈출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가야 돼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겨우 이 갓길에 그 약간 나가는 길에 갓길에 차를 잠깐 위험하게 세우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핸드폰을 꺼내고 핸드폰으로 다시 내가 내비게이션을 쳐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했습니다. 삼육중앙교회 위생병원, 옛날에 위생병원에 동중환 앞에 총리를 했는데요. 거기 맞추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출발을 했는데도 전화가 와요. 내비게이션을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뭐 그 전화하시는 집사님은 지금 무슨 사정인지 모르시니까 또 제 성격에 제가 약속 시간 어기는 거 싫어하고 전화 거부하지 않습니다. 밤에 와도 전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화를 받으면 잘못하다가 지금 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화기를 껐어요. 약간 좀 불편한 마음으로 전화기를 껐는데 전화기를 끄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그래도 기기를 잘 맞는 편에 속하는데 제가 뭔가 세팅이 잘못됐나 봐요. 딱 끄자마자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가. 그것도 제가 잘 듣는 당시에 제가 핸드폰에 벨소리 그 다음에 링투유를 걸어놨던 그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 짜증나고 불평나고 막 초조하고 안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변하더라고요. 이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런 조용한 정말 내 마음을 울려주는 음악을 들으면 차분해지면서 갑자기 제 불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좀 늦으면 어때?
아, 이렇게라도 딸 집에 들려서 반찬 주고 가니 어때? 이게 얼마나 내가 귀한 특권인데, 그러죠? 내가 남의 앞에 총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막 생각이 바뀌는데, 좀 늦게 가자, 천천히 가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막 내 마음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전에 그 짜증나던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뭐가요? 나를 그 감동 줬던 그 음악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있는 뭘 깨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운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첫 이야기에 제 친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상황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죽었다고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죽으면 빨리 쉬는 거예요. 단지 남은 가족들이 걱정인데, 남은 가족들은 뭘로 이겨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음악이 트는 순간, 음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그 감동받은 그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더 넉넉한 마음을 만들어주시면서 제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예수께서 부르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갈릴리로 가라. 다시금 네 뜨거웠던 첫사랑을 기억하고 네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나는 너를 그렇게 이제까지 인도해 왔다.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게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일이었다. 그분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매고자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매일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갈릴리에서 했던 그 행복했던 경험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다시금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고 추억을 먹고 사는 것처럼 신앙의 그 경험들을 먹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될 삶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용서와 기적을 경험했던 그 믿음을 회복했던 장소, 다시 믿음을 느끼게 하는 찬양, 그런 말씀들은 어디 계신가요? 힘들고 믿음이 필요하면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시고 기쁨과 용서와 헌신의 신앙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갈릴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킬 줄 아는 우리 서중앙 모든 성도님들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